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름조차 부르기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이름을 떠올리거나 얼굴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걸 듣는 순간 불쑥 우리의 마음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떠한 얼굴이 떠올랐을 때 우리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와 주기적으로 마주치는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가까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눈빛을 주고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에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그 사람을 멀리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이름이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 이제 괜찮아졌어. 오랜 시간 지났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눈빛은 순간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확 조여지는 것 같은, 주먹으로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괜찮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은 것이죠.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과 얼굴이 떠올라서 우리를 뒤흔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흔들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막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시간 지났잖아. 난 다 잊었잖아. 내가 좀 예민할 뿐이야. 내가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 자, 이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진짜로 괜찮아졌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러한 마음의 요동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이나 그 과거의 상처를 진짜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잘 안 보이는 곳에 두려고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잘 안 보이는 쪽에 어떻게든 미뤄둔 것이죠. 다시 꺼내기 힘들어서, 그리고 그 감정이 나의 눈에 보여질 때 나를 뒤흔들까봐 우리는 조용히 숨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 다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 하나가 우리 마음속을 꽉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떠오르고 그 얼굴이 떠오르면 그 매듭은 점점 더 강하게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의 눈빛이 떠오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 매듭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의 감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신학으로 유명한 목회자이자 작가인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열쇠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죄수로 만들어서 내 마음속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지켜보는 간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간수는 죄수가 허튼 짓을 할 수 없게 항상 쳐다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잊었다, 저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선 속에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싶게 만들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억 속에 두고
계속 떠올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없고 자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속 감정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져서 문이 쉽게 열리게 될까요? 열쇠가 없어도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될까요? 안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는 사람들도, 노인분들도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간은 상처 위에 먼지를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먼지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 상처가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먼지가 아무리 두껍게 쌓여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가 쌓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고 또 괜찮아 보이지만 바람이 한번 불어 제낀다면 그 먼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들이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상처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줘서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뒤에는 정당함에 대한 집착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억울함, 나의 속에 갇혀있는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과거의 사건을 끊임없이 붙잡고 기억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사건, 그 기억을 놓아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별일 아니었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그 사건 별거 아니네. 별일 아니잖아. 그냥 풀어, 마음.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답하나요? 별일이 아니긴. 네가 내 상황이 되어봤어? 내가 얼마나 크게 상처받았는지 알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든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받은 그 감정, 품고 있는 그 감정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고통의 가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인내의 가치가 이 고통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 감정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또한 그 마음의 감정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죄수로 만들고 내가 간수가 되었지만 내가 간수이자 또 다른 죄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내가 누군가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그 풀어준 자유로움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떠한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에 어떠한 평가 기준을 내세웁니다. 상대방의 자격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변했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는가?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다시는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인가? 수많은 조건들과 질문들을 내세워놓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합산의 값이 내 기준을 넘어가야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용서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용서의 선택이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손해가 아니라 나의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내 마음속 감옥에 갇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솔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최소한 절반 이상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손 안에 그 감옥문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옥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그 감옥으로 가서 문을 열고 자, 자유야 라고 풀어줄 수는 없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할 거예요. 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집착이나 어떠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별일 아닌 게 아니라 큰 것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야,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얼마나 큰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러한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용서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 사람을 품어줘야 돼. 사랑해야 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아직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러한 고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만일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7번 용서한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의 유대교 랍비들은 3번을 용서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번의 용서면 엄청난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 3번의 용서는 되게 작아 보여요. 근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 이 세상 속에서는 3번의 용서도 없습니다. 일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잘못은 실수야. 하지만 2번째 잘못부터는 네 능력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 잘못은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2번째부터는 결코 용서해 줄 수 없어. 용서 따윈 없는 거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이라는 숫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마 속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7번이나 용서한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시겠지? 야,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어떻게 7번이나 이렇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니? 이러한 칭찬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횟수를 세는 순간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 예화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임금이었습니다. 그 임금에게 너무나도 큰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갚을 기한이 됐는데도 돈을 갚질 않자 임금은 그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렇게 끌려온 그 사람은 임금 앞에서 간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1만 달란트를 갚겠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화폐 가치 중에 하나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달란트 시장입니다.
수많은 장난감과 먹을 것들을 달란트로 살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항상 교회에 빠지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 항상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달란트가 많았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이건 시장 파괴자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저는 마치 달란트 시장에서만큼은 교회 학교의 이건희 회장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그 달란트 시장을 보러 갔을 때 그 시장에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그 장난감의 가격이 3달란트, 4달란트, 7달란트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달란트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 예화 속에서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어떠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16만 년 동안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돈이다. 16만 년이래요. 약간 감이 좀 안 잡히시죠? 엄청나게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우리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돈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1 드라크마나 1 데나리온은 숙련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이 그 분야에서 10수년 이상 일했던 사람이 6천일 동안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우리나라 2025년도 평균 일용직 임금은 15만 원입니다. 숙련자라면 조금 더 많이 받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2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만 원을 가지고 6천일 동안 받습니다. 그럼 얼마일 것 같으세요? 12억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2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11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떠한 사람들도 평생 걸쳐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임금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든 이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연장해 주세요. 갚은 거는 난 모르겠어요. 일단 기간만 연장해 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간청 앞에서 임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냥 기간을 연장해 준 게 아니라 아예 그 1만 달란트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빚 자체를 탕감해 준 거죠. 이 소식 앞에서, 이 사건 앞에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날아갈 듯 했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을 거예요.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겠죠. 그렇게 해서 막 룰루랄라 집에 가고 있는데 집 근처에 갔더니 자신한테 돈을 빌린 동료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100데나리온. 3달치, 100일치의 돈을 일당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돈 안 갚아!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처럼 똑같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내가 반드시 갚겠네.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결국 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서 소리치고 외치고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거늘 너는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리고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신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상처를 줬기 때문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의 그 잘못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커다란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용서라는 책에 이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의 예시이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뱉는 결정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그때 어떻게 결단하고 힘내서, 용기 내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반응함으로써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 회개했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잘못을 간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주님께 막 결단을 내세우고,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만 내세우면서, 나의 욕심만 채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에게 달려와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이유 없이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대가 변하면 그때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고 손을 막 빌면서 잘못을 구해야 그때 조금 용서해줘. 먼저 용서하면 그건 지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품어줘라. 내가 너를 먼저 품어줬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욕을 해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간구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원수를 향해 보여주는 긍휼이나 자비가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그러한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에서 저는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항상 깊이 남아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참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잘못을 없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내 안에 감옥에 가두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내 스스로 계속 상처를 주지 않도록 풀어내버리고
자유롭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흐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나의 마음이 먼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있다면 그 문 앞에 다시 한번 똑바로 서보시고 내 손을 들어서 그 열쇠가 있는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손에, 우리 손에 열쇠가 있을 거예요. 이 열쇠는 내가 만들어낸 열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손에 직접 건네주신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열쇠를 통해서 문을 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주면서 우리도 서로, 나 자신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라는 질문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의 입에는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제가 이 사람을 품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진정한 용서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얼굴을 떠올렸을 때 예전처럼 나의 마음을 막 졸이게 하거나 뭔가 콱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나의 아픔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먼저 떠오르는 것, 그 은혜가 먼저 떠오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죄악들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니, 나의 힘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보다 더 크고 넓고 깊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셨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이고 보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와 보혈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옥 앞에 서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상처를 붙잡고서 끝까지 아파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 그 사람을 풀어주고 나 또한 자유롭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용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한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선택이 아닙니다. 상처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한 외면이 아니라 상처 위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복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 상처 위에 복음을, 사랑을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나 얼굴이 있으신가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름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과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힘으로 풀 수 없는 매듭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주님께서 주신 이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감옥의 문을 열고 매듭을 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감정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옥 가운데에서 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문을 열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금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새롭게 시작하라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게 우리가 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다면 주님께 먼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